할렐루야. 교회의 기능 5가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선교, 그리고 교육, 봉사, 교제, 코이노니아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친교죠. 이 5가지 기능. 이 5가지 기능 교회가 목표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우리 개인의 신앙의 훈련과 예배 드림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명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합니다. 방주 아시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명령을 내려서 방주를 만들도록 했는데 그 방주를 120년 소요가 되어져서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웅장한 방주지만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8식구밖에 없습니다. 그 8식구를 건져내기 위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건조하게 하고, 그리고 그 홍수 심판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까지 이어진 겁니다. 오늘의 방주는 그래서 교회를 방주라고 표현합니다. 죄악의 홍수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가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데 쓰임 받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면 여러 손을 못 쓰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교회를 형성하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들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모두가 건강하게, 그 건강은 육신적 건강도 맞지만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 오늘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배경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4장이고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이 누가복음 4장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일성으로 가장 외친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잘 아시는 대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유열 불문하고 그 생업을 내팽개치고 금방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거물질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역시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도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쫓았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내용의 일부 앞부분에 어쨌든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름받은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왜? 안식일에 다 모이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가르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에 놀랍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을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처음 들어보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다.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회당에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만은 영은 영이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귀신도 악령일 뿐이지 영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참 대단하죠? 정통 알아야 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장로들, 제사장들 다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런데 귀신은 알아.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예. 알아맞추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우리와는 다른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예수님이 뭔데 명령을 합니까? 귀신한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귀신만 나타나면 벌벌 떨고 야단인데, 그런데 귀신이 그 사람들 무리 중에 넘어뜨리면서 나와서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상하지 않고, 그 넘어뜨렸지만은 상하지 않고, 그리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명령 한마디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아 나가라. 내가 네게 명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네 누구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마침 시몬 베드로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집에 들어가니까 장모님이 알아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모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열병을 꾸짖었을 때에
열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거뜬히 일어나가 바로 시중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참 소문은 빠르잖아요, 그렇죠? 소문을 듣고는 해가 저물어 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인 겁니다. 베드로 장모님이 누웠던 그 집.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데리고 온 각종 병든 모든 사람들을 손을 얹고 고쳐줍니다.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많이 나갑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41절에 기록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이 있은 다음에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내용 말씀 중에서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여기 날이 밝아서 나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의 동천에 해가 떠서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가복음의 같은 내용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새벽 기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왜? 지금까지 약으로 안 되고 의술로 안 되는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만 손을 얹으면 나가고 귀신도 나가고 치유가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이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건 복음이 뭡니까? 구원 얻는 소식이잖아요. 구원받는 소식이잖아요. 천국 가는 소식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은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그들의 수도가, 살고 있는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가족 관계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는 같은 족속입니다. 집안 식구들입니다.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방인입니다. 이웃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국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나가서 전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사라고 표현합니다. 선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라고 표현합니다. 왜?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로 돕고 재정으로 돕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전하도록, 전도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또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입니다. 성령 받아야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용기가 안 생겨.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영을 보낼 테니 그 영을 받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거들랑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 여러분 아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다들 원하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안 해와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은성교회 등록한 분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흥왕되고 구원 얻는 사람으로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전도해야지. 예. 수평 이동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은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동일하잖아요. 어디에 있으나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두날개 속에 가서 지금 어제도 교육을 지금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해서 교회 왔을 때가 거의 7시가 넘었잖아요. 그게 행복 모임이라고 하는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면서 왔는데 어쨌든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원시켜야 될 우리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 내게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다 경각심을 갖고 전도하는 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4월 5일 날에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한 분씩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동안 기도로 지금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나 혼자만 우리끼리만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정말로 전하고 그들도 믿고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목회력에는 부활절을 전도와 함께 정교인 출석주일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전 교인이 성도들이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기왕 그런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생명 구원시켜서 생명을 인도해서 드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활절 감사 헌금 드리는 물질로 드리는 헌금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 할렐루야. 이 점을 깊이 헤아리시오. 예. 믿지 아니하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니까? 내 옆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는 모습을 보고 느끼면서 정말로 불쌍한 마음,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만이라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런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겁니다. 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라면 전도를 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우선. 예. 그래서 예수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무디 선생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때에 그 무디 선생이 전도한 사람이요, 일생 동안에 100만 명쯤 된대요. 진지하게 영혼을 생각하면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20명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진지하게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20명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이 주장에 의하면 은성교회가 5분 이상 기도하는 분이 20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사명을 잘하기 위해서, 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그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유식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아니고 그 모든 것 잘하는 것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도록.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먼저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불신 가족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면 집안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분들 전도하셔야 돼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미타니 야스토라는 일본의 유명한 분 계시는데요. 그 일본의 가네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말단 사원으로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나중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회장까지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된 다음에 그 회사를 일본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역전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감동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마사토 씨가 결혼을 했을 때에 아내가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이제 전도를 받는데 그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 야스토 회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여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한 생을 사세요. 출세요? 그건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출세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다 회사에서 목이 잘리면 과감하게 그만두세요. 그러면 나하고 둘이 나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지금 회사 일이 바빠서 지금 못한다고 하는데 전도 열심히 하다가 회사 잘리면 나하고 오히려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그 남편이 아내를 두고 쓴 글이 나왔습니다. 출세 안 해도 돼요라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대요. 전부 다 아내들이 남편이 출세하도록 잘 되도록 뭐 해가 돈 많이 벌어오고 뭐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아내가 출세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됐대.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그런 말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 야소토 성도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야소토가 뭘 마음에 품고 살았다고 하는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어야 돼.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목회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될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단단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불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길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에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져내는 것, 구원시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또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성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조금 소홀하다 생각될 때에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어디가 있나? 이웃 동네에 이웃 사람들에게 가 있으면 여러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자꾸만 나 혼자 사랑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되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12제자를 세워두셨는데, 그러나 그 12제자가 적은 수였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그 12제자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의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는 사실,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교회 학교가 숫자가 적은 것은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100을 만들고 일단 만을 만들고 일단 1000을 만들고 얼마든지 훌륭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면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어느 교회의 한 여자 집사님이 믿지 않는 가문으로 시집을 가서 35년을 살면서 많은 시련과 박해를 겪었는데 그중 몇 년 전에
남편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완고하게 거역했던 시어머니를 병상에서 예수를 믿게 했대요. 35년 동안 시집 살면서 그 병상 세례를 받게 했는데, 그 병상 세례가 이루어진 그날에 이 여집사님이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병상 세례 받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천국을 갔었대. 그때 이 여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의 생각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종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를 핍박하던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병상에서나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품에 안기시는데 제가 심부름한 것입니다. 참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생각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런데 시집살이 35년 동안에 마지막 병상에서 부름받기 전에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게 만들었던 그것이야말로 자기 일생의 가장 큰 일이었다. 가장 잘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여성도의 고백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면 가장 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 부활절에, 혹 부활절에 안 되더라도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을 행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